우리가 광고 시간에 광고했던 대로 그리고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은 사무처리회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처리회 때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보통 직분자를 세우면 교육을 합니다. 직분자 교육 아니면 장로, 집사 교육을 하게 되는데 올해 직분을 맡게 되신 분도 이제 직분자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받기 전에 예습 차원에서 미리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으시는 분은 추후에 저와 함께 날짜를 잡고 교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좀 봅시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두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방향은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와 다르게 유럽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서쪽으로 나아가는 아시아 방향으로 잡았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이 맡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 비두니아였는데 그 비두니아 방향도 맡기게 됩니다. 두 번이나 맡기게 된 것이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한 번은 성령에 의해서 한 번은 예수의 영에 의해서 맡겼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성령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의 영, 모든 같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님에 의해 두 번이나 맡겼던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마게도냐 사람을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처음 에베소로 향했던 전도 여행의 방향을 틀고 틀어서 마게도냐 방향으로 잡게 됩니다. 자,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장면인데 이 장면 가운데 우리가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성령님에게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으면 또 특별한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단 받은 계시대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습니다. 내가 워낙 뜨겁게 경험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지만 즉시 움직이지도 않았고 혼자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1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떠나기를 힘썼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 전도 여행 팀과 어떻게 이 사안을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인데요. 여기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이렇게 분해해 보면 숙고의 과정, 논의의 과정을 밟은 뒤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 환상 받은 것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숙고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그러니까 전도팀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상을 받았지만 성령의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환상을 보게 된 이 일들이 우리의 현재 지금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그렇게 각자가 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한 다음에 움직였다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환상을 받았다고 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환상과 계시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논의하고 상황을 살핀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리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회의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의하는 과정이나 숙고하는 과정을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생각하고 논의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계시를 출발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사무처리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많은 안건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작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의 예를 보면 이 사무처리회 기간 동안 1년 동안 받은 내를 다 까먹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 3시간, 4시간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죠. 왜 3시간, 4시간 하겠습니까?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빨리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죠.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침례교회라는 배경 아래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장로교회 아니면 다른 교단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다 익숙해지셨겠지만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특히 직분이나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침례교회에서 직분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 2가지입니다. 권사, 장로, 감독 이런 것들은 침례교회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사와 목사라는 직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나 감독, 권사와 같은 직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것은 침례교회가 시작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직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오면서 다른 교단과 교류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직분이 다른 것은 사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직분들이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로와 목사가 다른 직분이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단이 있다면, 또 성경 속에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단이 있다면 그 교단은 장로를 따로 두고 목사를 따로 둡니다. 예를 들면 장로 같은 경우에는 성도 중에서 대표로서 뽑은 지도자이고, 목사는 사명을 받아서 따로 세워진 직분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당회를 이룬다든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반면 침례교회는 사실상 장로와 목사를 같은 직분으로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언급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같은 직분이다라고 해서 집사, 목사 2개만 두죠. 침례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장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사무처리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기구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직분이나 교회의 구조를 그렇게 민감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침례교회의 이 특징을 받아서 장로교회에서 온 성도가 모여서 결정하는 교회도 있고, 또 반대로 침례교회 역시 장로교회에서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장로를 세우거나 다양한 직분을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침례교회는 교단의 지침과 방향이 있기는 하지만 각자의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훨씬 더 우선합니다. 침례교단의 총회는 개교회에서 결정된 것을 모아서 하나의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민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민주적인 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제도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우리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 올해까지가 이제 개척 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의 발걸음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안식을 끝내고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하는 만큼 조금 다른 이제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직분들 교회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직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의 직분,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어떤 자리를 세우셨고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직분의 이제 방향, 직분의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한 사람의 성도를 성장시켜서 그가 또 다른 섬김을 하는 사람으로까지 만드는 것, 그리고 그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직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고 성장한 그들이 다시 직분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직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속에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혈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직분자라면, 여러분들이 집사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책, 직분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 다른 성도들을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그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사의 역할을 말하기 전에 목사의 역할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장로나 목사나 사실은 다 목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듯이 이들 역시 목사나 장로도 사실은 양들을 보살피는 목양의 책임을 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을 쏟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역할을 맡았고, 또 그렇다고 실무적인 책임, 집사님들이 하는 그런 책임들을 맡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주로 목양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목사나 장로가 목양의 책임을 맡았다면 집사는 조금 더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갑자기 일을 시작하면 또 갑자기 커지게 되면 생기지 않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초대교회도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아주 작은 공동체에서 큰 공동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특히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 먼 지역, 헬라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유대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해외 동포, 이민자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일단 언어적인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도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을 한 이민자라든가 이제 이민자 2세, 3세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를 한다고 해봅시다. 언어를 소통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장터 한창 여기 목요 장터가 있을 때 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저분이 우리 교회를 오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였냐면 러시아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저보다 큰 러시아 여자분이셨는데 와서 이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마을을 하다 보니까 초대는 했습니다. 초대를 하고 나서 한 주 동안 너무 고민을 했어요. 오면 내가 어떻게 하지? 러시아 사람에게 러시아 말을 어떻게 하지?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 언어가 이제 좀 충돌이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언어적인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당연히 이거 일처리를 다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를 몇몇 이름을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모두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금 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교회의 성장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목사를 보조하기 위한 직분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사역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들이죠. 어떤 분은 교육 목장에서 목자로서 섬기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찬양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예배 시간에 다양한 순서로 섬기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사역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돕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런 섬김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람을 세워가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라면, 그리고 집사가 되신다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섬겨야 될까라는 것을 두 눈 크게 뜨고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숨을지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또 봉사의 시간, 이런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부담감을 느끼시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집사를 선발할 때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직분이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위주로 뽑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보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혜가 충만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부담 안 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으셔서 참 다행입니다만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날마다 뜨거운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뜨겁고 날마다 불같고 날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은사가 많거나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잘못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깝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하여 힘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자주 설명을 드렸잖아요. 주기도문은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집사 역시 마찬가지겠죠. 집사가 하는 일이 내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분자로서 세상보다 예수님께 기울어진 성령 충만한 사람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섬김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덕이 되는지,
어떻게 가운데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필수 덕목이기도 합니다. 교회 일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죠. 여기서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 안이나 사역 가운데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천천히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를 깊이 숙고하는 사람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배경 속에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경험들이 조금씩 달라서 항상 잘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경험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제 저는 실업계였습니다. 3학년 되면 다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에는 주로 1학년, 2학년이 그 모든 동아리나 활동을 이제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이 돼서 임원단은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임원단이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총회를 하면서 이제 재정 보고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임원을 하던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왜 이제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회장이었던 친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 뇌리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각자의 교회에서 사역하다 온 이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기 교회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보고하는 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했던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방법을 내세우면은 탈이 날 수 있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뇌리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경험들이 조금씩 달라서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맞춰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렇다 보니 이제 교회 안에는 늘 민감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사역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오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갉아먹을 수 있죠.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역을 할 때 또 직분을 맡았다면 직분을 감당할 때 지혜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할 때 더 덕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죠.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 직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기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검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팎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 마음은 진심이야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집사로서 교회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 삶으로 들어가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면,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집사의 직분에 합당하다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모든 방향이 주님과 같은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어울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집사의 기준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핵심은 주님의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맡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나 주의 뜻에 민감한가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다른 곳에서 직분을 받았든지 모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로서 이곳에 모여 있죠. 집사님들 아닙니까? 그것은 곧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교회를 맡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의 손에 성도들을 맡기셨습니다. 부족할 수 있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지혜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삶의 진실함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지혜의 충만으로, 또 삶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